사망인데요. 2장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사망입니다.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관계인데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관계 함께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죠. 이게 기독교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얻은 구원이고요.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돼요.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와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을 하게 되고 그 구원을 갖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부터 어렵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삼위일체는 나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받으세요. 정말 쉽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한번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인데요. 하나 안에 셋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안에 셋. 위격이라는 말과 인격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위격, 인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어려울 줄 알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트리 하면 셋이고 니티 하는 게 동일이라는 뜻인데요. 셋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이 그림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하나가 뭐죠? 하나.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이 이 하나로서 나타내는 이 하나님이 신성이에요. 신성. 우리는 신성 아니에요. 우리는 인성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엇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죠. 신성으로서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돼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뭐가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죠. 이게 위격이에요. 위격이라는 게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어떻게 셋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한가? 인격은 셋인데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 아니에요. 세 인격체, 위격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한 분을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숫자가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한 분이다라는 말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무엇이 유일한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뭐가 유일한 거예요? 뭐가 하나인 거예요? 신성이. 그래서 요 한 분이라는 말을 같은 성경에서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줬는데 같은 의미, 정확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호와까지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사실은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유일한 여호와 한 분. 뭐가 한 분이라는 것이 숫자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신성으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성을 소유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본질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본질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정의를 하십시오. 두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본체가 신성이에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의 능력과 영원성, 이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이게 신성인데요,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고 곧 동시에 이렇게 삼위로 계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예수는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신성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하느냐 참나마도다, 그 말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신성이 있다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설명이죠. 본체.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다? 몸을 입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하나다라는 말이 담기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도 신성을 갖고 있고 나도 신성을 갖고 있다.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강복 선포할 때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성 하나님으로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성,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복주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주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이 본체에 있어서 신성이시고 동시에 이렇게 삼인격체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이제 작은 결론인데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첫째, 다 같이요, 서로 구별되며 혼합되지 않고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신 세 인격체이시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단어를 써야 돼요. 구분이라고 쓰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는 구별되어지지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교통하시고 상호 또 침투하시는데 구별되시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으세요. 구별되지고, 그러니까 그냥 딱 분리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되지도 않으세요. 참 놀랍죠. 그런데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신 세 인격체이십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설명 불가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신성으로서는 하나이고 각각의 정체성 안에서 삼위로 혼합되거나 구별되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신다,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두 번째, 다 같이요, 모두 완전한 하나님 신성, 능력과 영원성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성은 뭘 뜻하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전지전능성, 편재성, 그 다음에 뭐 무오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신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죠? 그래서 이 성부도 신성, 성자도 신성, 성령도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세 번째, 각각 완전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느냐? 우리 넘겨가 보시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천지 창조만 하신 건가? 그런데 또 잠언서나 또 그 골로새서나 뭐 이런 데 가 보면 그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뿐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이나 창세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또 성경은 증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인간이 인성이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의 본체를 갖고 계신 신성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창조죠.
근데 그 창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창조가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제가 안 쓴 이유가 여러분 각각이 찾아보라고 제가 안 쓴 거예요. 꼭 찾아보세요. 성부의 구속,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과 성화도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성화. 우리 꼭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만이 그 성화를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의 주체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원 역사에서 나타나는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일으키시, 이 모든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부의 구속,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오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 엘로힘인데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마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히브리 단어에서 힘이 붙으면 복수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 계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1장 우리 27절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우리의 창조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구원 역사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지와 예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성화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제적인 계획하시고 그 일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뿌리시고 그 일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까지 다 신성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그런 단어가 있느냐, 용어가 있느냐 묻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에 쓴 교부가 초대 교부죠. 이렇게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사도들 다음에 그 사도, 그들을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죠. 그 속사도, 그 초대 교북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AD 220년에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자, 왜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터툴리안 초대 교부가 사용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왜 굳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잡하게,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있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어떤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리우스 이단이 발생했어요.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그건 잘못된 그들이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셨다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원성이잖아요. 신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영원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리우스 이단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만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번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판인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있는 존재고 그는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유대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게 유대교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왜 기독교가 나타났을까요? 이게 초대교회 때 지금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왜 기독교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같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만났거든요.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가 말하는 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한 분 맞아. 하나님은 신성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우리 16절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실체로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라는 그 실제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실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성을. 너는 내가 낳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신성입니다. 삼위가 같이 계시잖아요. 성경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나와 하나다. 내 신성을 갖고 있는 자요. 나와 같은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그 일과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것만 붙잡고 있는 유대교와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핍박하고 박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이단이야. 어떻게 예수가, 몸을 갖고 있는 예수가 신성이야.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가 순교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여러분 안 중요한 건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버려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해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고요. 얼마든지 감동 주는 설교가 되어진다고요. 유대교 신자가 와서 예배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은혜가 되고 복음이라고 영접한다면 그 설교는 거짓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이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신성이 아닌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인간이, 그것도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온 인류의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냐고.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예수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염려하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사로잡혀서 절절 끌려갈 거냐고요. 무엇이 목적이 될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박해와 그런 심한 핍박이 와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유대교의 그 끈질긴 박해에서도 기독교가 승리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안 달라질 수가 없고요. 안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마저 볼까요? 15절로 18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안식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신성이죠,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안식일 날 뭐 중병자 고치고, 지금 이 사건이 중병자 고친 사건이거든요. 중병자 고치고 안식일 날 막 그 밀 훑어 먹었던 제자들 편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냐?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그 신성이 나와 같기 때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몸을 갖고 있는 그 새파란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죠. 이단이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이단적 신앙이에요. 이단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심각했구나. 이단 문제가 심각했고, 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실제적 차이에서 이들은 역사적, 실제적 이 차이에서 예수를 경험했거든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중병자가 38년 된 중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고 남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중력을 거스려서 무리를 걸으시고요. 이 놀라운, 이건 다 뭐죠? 감추어졌던 신성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신 사건들이에요. 신성을 보여주셨다고요. 신성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속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한테 떡을 주는구나, 이분 붙잡으면 우리 임금 삼으면 노마도 뒤엎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깨달아져요. 너희가 정령할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0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어이없고 막 탄식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가면 바로 이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근데 그 앞에 보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5절 4절에 네 마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지금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는 거죠. 이제까지 아버지 부르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아버지만, 하늘만 향하여 붙잡았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신성을 맛보게 됐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가 깨달아지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셨구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 안에도 기독교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예요, 이게. 조금 더 오늘날 현실 안에 들어와서 성도님들한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 좀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려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을까? 근데 이제까지 설명했던 모든 비유와 설명들은 사실은 다 이단적 설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된 설명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뭐냐면 이런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양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막 헤렘과 같은 진노하시고 막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또 자비하신 그런 또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의 모습으로 같은 분인데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마치 이 양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갖다 썼던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봐라, 내가 내 와이프한테는 남편이고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할머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나는 하나인데 모양은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잖아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요 모양 저 모양, 구약에서는 이런 모양,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오셔서는 또 이렇게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꿨다. 양태 이단입니다. 또 이렇게 태양을 들어서도 설명을 했어요. 태양, 거기에서 태양인데 거기서 빛광선이 나오고 또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이런 설명. 나무인데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런 설명. 대표적으로 상온에선 물인데 얼으면 얼음이고 또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런 설명들. 근데 이런 모든 설명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 설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한테 사실은 이 설명조차도 부족해요. 그러나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나마 신학자들이 그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그나마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때요?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존재가 있죠. 아버지가 사랑받고 아들이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흐르죠. 그 안에 사랑이란.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실제하는 거거든.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신학적 방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시간도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사실은 이렇게 구별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있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밖에 삼위일체를 설명 못해요. 근데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봅시다. 우리 결론 또박또박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친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실제 창조와 실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우리의 창조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성으로 그것을 믿는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지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없고요. 그걸 보아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창조도 그러하고 구원도 그러하고. 우리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다루기 전에 성경을 앞서 다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절대적 권위고 무호하고 성경만이 참 진리고 성경을 믿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적 신앙, 예수님을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붙잡고 성령을 또한 하나님으로 믿는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실제적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